오늘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이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있으신 것인지, 우리는 왜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의 자격을 확인하자고 하는 그 제목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건방지게 그 교만하게 예수님의 자격을 그 함부로 확인한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불경건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가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셨죠. 그런데 어떻게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으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해 보니까 이 세상에 레위 지파가 생기기 이전에, 이 세상에 땅에 인간의 제사장이 생기기 이전에 원래 있었던 제사장, 그 멜기세덱이었죠.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장 계열을 따르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의문을 덮어두지 말고 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반드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지난주에 나눴었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하셨는지 확인하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난주 그 본문 말씀 보니까 절박하게 기도하신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셨느냐? 결국 그 원인을 따져보니까 우리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영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체험이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말씀이 우리 안을 찌르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추악한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시면, 그러면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영을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더 열심히 보고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함께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게 되면 그 이후로 우리에게 더 이상 바라시는 것이 없고요.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자유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왕국의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왕국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예를 들었던 것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를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그 전까지는 세상 삶에 얽매이는 삶을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분께 말씀을 들음으로써 완전히 세상 삶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시작하게 됐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반대되는 예는 잔치 비유에 등장했던 유대인들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셔도 끝까지 세상 삶이 얽매이는 삶을 삶으로써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더라 라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르는 삶을 이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 왕국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억지로 순종하게 만드신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격이 있으신지를 늘 확인을 하시고, 또 말씀으로 영의 구원 받으시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하셔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께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 말씀은 말씀으로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말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바울이 잠깐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너희에게 더 많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왜 안 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하는 말을 보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멜기세덱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흥미로운 얘기들을 설명해주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듣는 것이 둔하대요. 근데 유대인들의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도. 그러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해주기가 어렵다. 설명하기가 너에게 어렵다.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들을 기가 없는 거죠. 설명하기 어렵다고 이제 아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것이 많지만 너희가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므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멜기세덱 얘기가 나온 김에 너희가 그것을 듣는 귀가 없어서 너무 설명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쉬움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 시간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이 사실은 뭐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아니라 개종은 오래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은 지는 오래됐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지는. 그래서 마땅히 가르치는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과 영적인 이런 원리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있어야 이게 마땅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만 따져보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돼 있었어야 됐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6장 1, 2절에서 나눌 거거든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원리들인데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게 이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에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초신자들 있잖아요. 초신자들이 처음으로 배우는 그런 기초적인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배워야 되는 처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정말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기초 원리들이나 다시 반복해서 배워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다 너희가 라는 걸 일깨우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초 원리들부터 다시 배워야 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신앙의 수준이 지금 너무 낮다 너희가 지금 전혀 발전되지 않고 지금 그냥 제자리다 제자리. 그냥 그거를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이라는 건 수준 높은 성경 구절들과 영적인 원리들이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예를 들자면 멜기세덱의 정체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원리들, 그리고 또 신약의 말씀들을 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잖아요 대상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약 성경과 모세오경 그냥 뭐 장로들의 예전 여기만 아직까지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약의 말씀들이 책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들이 이때 당시에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잖아요. 사도들이 알고 있는 그걸 전하는 그 신약의 말씀들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비해서 수준 높은 그 성경 구절들과 영적인 원리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못 따라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젖을 너희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젖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거 기초 원리들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가 율법만 중시해서 믿음이 없다 보니 그냥 기초 원리들이나 계속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너무 안타까운 너희 상황이다. 이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지금 마땅한데 교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기초 원리들이나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다. 너무 안타까운 상태다. 그래서 너희는 수준 높은 어떤 신약의 말씀들이 아니라 그냥 기초 원리나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존재로 다시 지금 이 뒷걸음질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또 딴 유대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절절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나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젖을 사용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초 원리만을 배우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갓난아이나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장성하지 못하고 그냥 어린이 돼야 되는데 애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의의 말씀이라는 건 뭘까요? 몇 번 말씀드렸죠?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이제 이게 뭔 뜻인지 알아야 되는 거죠. 의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바죠. 그럼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그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건 궁극적으로 결국 예수님과의 연합이므로 예수님과의 연합과 관련된 말씀들, 즉 신약 성경의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에 능숙해야 되는데 능숙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전혀.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과의 연합과 관련된 말씀보다는 그냥 구약 성경의 율법, 규례 그냥 그런 거 지키는 데만 그냥 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바울이. 자, 그래서 연합과 관련된 신약의 그런 말씀들을 얘기하는데 그것에 전혀 능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연합과 관련된 신약의 말씀들에 전혀 익숙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들을 때마다 그런 말씀이 있었나?
들을 때마다 이거 생소한데?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제 바울 입장에서. 자,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기초 원리만을 반복해서 배우는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지극히 연약한 갓난아이와 같아서 연합과 관련된 신약의 말씀들을 이해하는데 아직 능숙하지 못하다라고 아쉬워했다는 것이 1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음식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약의 수준 높은 그런 말씀들이요. 그 말씀들은 장성한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에게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능숙하게 잘 먹는다는 거죠. 익숙하고. 그래서 심지어 그들은 그것을 활용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먹을 줄만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이용할 줄도 안다는 거죠. 삶 가운데. 그러니까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말씀들을 잘 활용을 해서 자기 감각들이요. 그러니까 영과 혼의 감각들, 즉 그걸 이해하고 깨닫는 것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보면 이 자기 삶 가운데 이게 자동적으로 매칭이 돼서 내 삶 가운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 옳고 그르구나. 이게 뭐 가르치는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얘는 이단이구나 정통이구나, 또는 이런 가르치면 그리스도에서 옳다 틀리다 이걸 다 아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좀 미묘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더라도 이것은 옳은 얘기고 이건 틀린 얘기구나,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으로 활용할 줄 알게 되니까요. 자,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수준 높은 말씀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합당한데 그들은 그 말씀을 활용해서 영과 혼을 단련시킴으로써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인 너희들도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내가 참 많은데 너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해주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싶다면, 듣고 싶다면 너희가 빨리 좀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쉬운 점을 얘기하는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너희는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기초 원리들이나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너희는 어려운 말씀들이 아닌 기초 원리나 다시 배워야 되는 그런 수준의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각성을 해야 된다 너희가,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초 원리만을 반복적으로 배우는 자들은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아서 어려운 말씀들에 전혀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말씀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의 그런 몫이 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활용해서 영과 혼을 단련시킴으로써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단련시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정리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만을 중시를 하다 보니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도 그럼 당연히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초 원리를 반복적으로나 그냥 배우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배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억지로 끌어다 놓고 가리켜야 그냥 듣기 싫은데 그냥 또 듣고 또 그냥 갔다가 또 제자리 되면 또 데려다 오고 또 그냥 기초 원리만 계속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로. 그래서 복음을 전혀 소화하지 못하는 거죠. 신약성경 내용들을.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지 못했고 선악을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삶 가운데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고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여전히 구약적인 관점에서 기준에서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상태에 머물렀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 시간에 세 가지 내용을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무너뜨려야 할 신앙에 대해서, 그 두 번째는 세워야 될 신앙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1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바울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은데 그 유대인들이 복음과 영적인 원리들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너에게 설명해 주기가 무척이나 힘들다라고 이제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어진 12절 말씀도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쯤이면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 있어야 지금 마땅한 상태인데 도리어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요. 그러니까 좀 회개와 그 믿음과 또 세례와 안수와 부활과 그 심판, 그런 기초적인 원리들이나
다시 배워야 되는 이런 상태라고 그런 처지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성장이 더뎠을까요? 성장이 너무 더디니까 지금 편지까지 써보낸 거잖아요. 왜 그렇게 됐냐? 여전히 근본적인 원인은 그냥 모세와 율법의 가르침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이들은 모세의 가르침과 율법의 규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앞에서 나눴던 게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여전히 천사나 중시하고 모세나 중시하고 인간 대제사장이나 중시하고 그냥 여전히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제자리 걸음이나 하면서 그냥 기초적인 원리들이나 그냥 배우고 있는 이런 상태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써야 됐을까요, 여러분? 모세의 그런 가르침이나 그 율법의 어떤 규례들 그냥 거기에서 머무는 그런 아기와 같은 신앙들을 싹 다 무너뜨리고 복음과 신약의 그 단단한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수준 높은 말씀으로 자기 영혼을 단련시켜서 신앙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의 가르침이 옳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옳은 거죠. 선악이 분별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다 보니까 못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신앙이 그냥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예가 그 사도행전에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이제 바리새파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했느냐? 예수님을 너희가 믿더라도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는 받아야 된다. 율법 규례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예수 믿더라도 그건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까지 찾아가가지고 이제 분란을 막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야 이건 아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 해가지고 막 둘이 싸우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데려다가 같이 회의를 하죠. 그래서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결론이 어떻게 나죠? 할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 없다라고 결론 내렸죠. 내렸는데도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가 하면 나중에 바울이 전도여행 다니잖아요. 근데 전도여행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그럼 계속 방해합니다. 야 그래도 너희 율법 지켜야 돼. 야 그래도 너희 할례 받아야 돼. 계속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가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이 사람들이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게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서 무려 20년입니다. 가까이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바울이 전도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도 예루살렘 돌아왔을 때도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이유가 여러분 이게 뭔가 하면 이 모세의 가르침만 중시하면서 그냥 기계적으로 할례 받고 그냥 기계적으로 율법 지키고 부정한 음식 같은 건 안 먹고 정결하다고 하신 음식만 내가 먹으면서 선행을 행하면 복 받고 악을 행하면 그냥 벌 받고 그냥 이런 이 아기와 같은 단순한 신앙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걸 빨리 무너뜨리고 모세의 가르침 뛰어넘어야죠. 그죠? 그리고 율법의 이 규례로부터 자유해져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 지경까지 경지까지 좀 나아가야 이게 옳은 건데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율법은 지켜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할례는 받아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애기처럼 그냥 맨날 징징대면서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다 보니 이런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될 걸 다 아셨잖아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가르침이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나중에 그 예수님이 오시면 그러면은 너희가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걸 좀 언제라도 좀 주시든 근데 왜 이렇게 모세의 가르침을 중시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죠.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 수준에 맞는 그런 것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해서라도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그중에서 잘한 놈들은 상 주시고 못한 놈들은 벌 주시고 하는 이런 방침을 세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것을 뛰어넘는 더 좋은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셨으면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그 길을 따라와야 되는데 안 따르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게 이 상황이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많은 교인들과 이 교회들이 이 신앙 그 신앙의 수준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유대인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의 많은 이 교인들과 교회들도 그냥 유대인들처럼 모세의 가르침을 더 중시해요.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실제로 그걸 정말 중시합니다. 그리고 주로 구약 성경 읽고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내용들을 듣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인터넷에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게 많은지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하는 게 많은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구약 성경이. 어쩌다가 신약 성경 나누더라도 그냥 복음서나 사도행전 정도 나누거든요. 아니면은 그 유명한 그 허신서의 몇몇 구절들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복음서하고 사도행전 나누는 것도 이야기식으로 된 것들 있잖아요. 어떤 교리들 나오는 거 말고 그냥 이야기 돼 있는 것들, 쉬운 부분들만 읽고 그것만 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구약 성경이 잘못되고 뭐 신약 성경만 옳다라든지 그건 이단이죠.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 구약 성경은 수준이 낮고 신약 성경만 수준이 높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 말씀을 설명한 말씀들이요. 그러니까 의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능숙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보다 더 능숙해야 되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그냥 구약 성경만 사모하고 또 그나마 그것도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하거나 전혀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는 게 그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어떤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구약에서 할례를 중시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그거 아니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에서도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주장을 하냐면 남자애들 폭용수술 시키는 것만 하거든요. 그리고 아예 할례 받아두면 좋지 뭐. 하나님께서 받아두라고 그러셨는데 받아두면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실정이에요. 이걸 이 목사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이나 이슬람을 제외한 이 남자애들 그 수술 비율이 높은 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몇몇밖에 안, 필리핀 뭐 이런데. 그런데 그렇게 높은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전혀 엉뚱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4절 말씀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 선악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목사들서부터가. 그리고 음식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구약시대에 나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이유가 있겠지. 돼지고기가 사람 몸에 안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실제로 있어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안 먹거든요, 그 교인들은. 선악 분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가 옳고 그른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또한 이 시대의 그 새로운 장로들의 유전이요. 목사에게 충성해라. 예배당에서 적극적으로 봉사해라. 새벽 기도와 기도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해라. 이런 규례들을 정해놓고 만들어 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지켜야 복 받고 천국 간다는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이 별반 다르지 않은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들을 가르치고 또 꺼리낌없이 하는 거죠. 모두가 다. 그런데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만족도는 아주 높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는 설교 듣다 가끔 이렇게 불평들도 하잖아요. 말씀이 어렵다. 또 뭐 어쩌라는 얘기냐 나보고 막 뭐 이런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들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침이 아주 단순하고 시원시원하고 명쾌하거든요. 뭐죠? 선을 행하면 복 받고 악을 행하면 벌 받고 그러니까 악만 안 행하면 되는 거야 그냥 무조건. 그리고 헌금하면 꽃배기로 돌려주시고 그리고 봉사하면 천국 보내주시고 그리고 목사에게 잘하면 충성하면 대대손손 복을 받고 그러니까 목사에게 잘해야지.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원수는 그냥 응징해야 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 목사들서부터가 막 선동하잖아요. 그 상대편 진영에 있는 태극기 말고 있는 상대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저 원수다. 규정하고서는 막 설교 시간에도 막 규탄하고 막 그냥 나가서도 막 흔들고 막 이러잖아요. 원수 사람 없어요. 원수는 죽을 때까지 응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구약시대에 익숙하니까. 구약시대 가르침에 익숙하니까. 원수 사랑이라는 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그들에게 일면식이 있는 분인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도움이나 주실 어떤 보험 정도로만 여길 뿐 그분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이요?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그들 마음 가운데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특히 이 서신서의 내용들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몰라요. 목사들도 모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이게 불행한 현실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거의 모릅니다. 그래서 맨날 기초 원리들이나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기초 원리나 6가지나 되는 거 잘내랑 배우는 상관없는데 십자가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만. 그것만 열심히 그냥 반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약의 내용은. 그나마 몇몇 유명한 구절들 있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런 구절들 가지고 뭐 그런 건 알기는 아는데 그런 걸 나눌 때도 자기 입맛에 맞게 자기 유익에 맞게만 해석들을 하고 적용하면서 설교 시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제 여전히 많은 교인들이 그냥 회개, 믿음,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냥 이 기초적인 원리 지시가에서 그냥 맴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여러분 특별히 원하시는 건 없지만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수준 높은 영적 지식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시면서
함께 걷고 뛰시기를 원하세요. 함께 걷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대다수의 교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출발선에 서기는커녕 출발선 저 뒤쪽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노닥노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서로 토론들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출발선에 섰지도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출발선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요. 특별히 신약성경 말씀으로 산산이 부서지고 무너져야 됩니다.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존 그 잘못된 신앙들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셔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신다면서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의도를 다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시라면서요. 그렇게 말씀으로 찔려서 이제까지 내가 잘못 걸어왔던 신앙생활, 잘못 생각했던 그런 신앙생활들, 어린애와 같은 수준의 유치한 신앙생활들 모두가 싹 다 무너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비로소 기초 원리들을 다 버리고 단단한 음식이요. 그 신약 성경의 말씀들이요. 그 복음의 그 수준 높은 말씀들을 먹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를 키워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애가 젖 먹는 거 좋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유식을 만약에 안 시켜요. 이유식 먹으면 애가 막 거부하고 막 젖만 달라고 막 찡찡대고 이러면 그럼 계속 젖만 줘야 됩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애가 크지를 못하죠. 장성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죠. 그러니까 애가 그 이유식을 먹고 설사를 하든 뭐 그냥 애가 변비가 걸려가지고서는 된통 고생을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처음에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이유식을. 젖을 떼고. 그렇게 되면 단단한 음식으로 단련이 되면 애가 더 이상 젖을 안 찾죠. 단단한 음식에 익숙해서 도리어 단단한 음식을 더 많이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성도들도 되어야만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모세의 가르침에 매달리는 악의의 신앙을 여러분 버리시고요. 의의 말씀에 익숙한 장성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단단한 음식을 더욱 많이 드시고 더 잘 소화시키셔서 더욱 장성한 자로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연합의 말씀으로 신앙을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그 악의의 저주를 버리고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죠. 그러니까 즉 복음과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이제 먹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먹을 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단순히 그냥 먹기만 해서는, 그냥 단순히 읽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먹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고 잘 소화를 시켜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먹고 그냥 토해내거나 먹고 아니면 그냥 소화가 전혀 안 된 상태로 그냥 휙 나가버리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먹고 반드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되면, 그 음식이 나에게 소화가 안 되면 정말 나에게 탈만 일으킬 뿐이잖아요.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소화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화 효소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우리가 우유 소화 못하는 사람들이 그 유당 불내증 겪어서 막 설사하고 이러는 것처럼 소화 효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소화 효소가 뭐냐?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데 13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이 뭐라고요? 연합과 관련된 말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 연합의 교리, 그게 이제 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계속 먹을 때는 연합의 교리와 관련지어서 먹어야만 단단한 신약의 그 말씀들이 풀어지면서 소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단단한 말씀들을 잘 소화해서 그것이 이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내가 장성한 자로서 점점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두 가지 예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부터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먹기에 굉장히 부담되는 말씀이거든요. 진짜 단단한 말씀들만 거기에 딱 초반에 그 놓으셨단 말이죠. 그 중에서 5장부터 7장까지 갈 것도 없이 5장 말씀만, 그 후반부 말씀만 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어보십시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해라.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면 지옥불로 떨어질 각오를 해라. 이성에게 음욕 품으면 이미 간음한 거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로 대고 더도 빼앗으려고 하면 겉옷까지 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빌려달라고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등등등을 말씀하세요. 근데 이런 말씀들 대충만 봐셔도 아시겠지만 이거 바로 덥석 먹었다가 실천도 못 시키고 탈나거든요. 이거 실행이 안 되니까, 실천이 안 되니까 이게 말씀에 부담만 돼가지고 안에 콱 얹혀가지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그냥 부담만 되는 이런 단단한 음식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더 큰 부담을 주신 게 뭐냐면, 이런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의를 뛰어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영역 들어가지 못할 거를 각오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즉 이런 말씀들을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노력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지켜내잖아요. 근데 그런 지켜내는 수준을 너희가 뛰어넘어서 완전히 지켜내지 못하면 천국은 없다. 못 갈 각오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옥 갈 각오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진짜 이거 큰 부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가르침만 중시하면서 기초 원리에만 맴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갓난아이 같은 사람들. 그래서 이런 말씀들 아예 읽질 않아요. 이게 왕부담되거든요, 진짜 이거. 그러니까 이거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다 보니까 아예 이럴 생각 자체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읽더라도 이거를 실천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구약적 사고방식 가지고 실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지켜보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지 못하겠죠. 바리새인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행하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 지옥불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신약의 그 말씀들을, 그 단단한 말씀들을 연합이라는 효소로 녹여서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심히 괴로운 거고, 소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지 않다 보니 힘이 안 나는 거죠. 지킬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신약의 말씀들을 더욱 안 먹으려고 하는,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장성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씀들을 연합의 효소로 분해해서 먹는 거예요. 즉 장성한 자들은 우선적으로 내가 예수님과 연합부터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연합을 해서 연합하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행하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절대로 지킬 수 없다. 나는 이거 지킬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연합하신 예수님께서 행해 주셔야 될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에 더 역점을 두고 그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믿기 위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동안 내가 먹고 소화가 되었던, 작게 소화가 되었던 것들, 내 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야, 예수님께서 5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내가 못 지킬 것 같은데, 못 지키면 이거 지옥인데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막 나댈 때, 혼이 나대고 육신이 나댈 때 내 안에 그 작게 이전에 소화되어 있던 말씀들을 가지고 찌르는 거죠. 혼이 나대지 못하도록 먼저 번에 그 원리 말씀드렸죠. 찌르면서 혼을 자중시키고 육신을 자중시키면서 믿는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으로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약하게나마 핍박받을 때 기뻐하고 형제를 욕하지 않게 되고 음욕 품지 않게 되고 맨뺨을 기꺼이 돌려대게 되고 또 옷도 내어주게 되고 구하면 주고 빌려달라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원수를 좀 더 사랑하게 되는, 그리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기 같은 유치한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냐 행하지 못했냐, 야 이거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너 행해서 못하겠어, 나는 못 행하는데 나 그러면 지옥불인데 너 지옥불이야? 이런 식으로 결과만을 가지고 중시를 해요. 방법도 몰라요. 어떻게 지켜야 될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지켜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장성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완벽하진 않더라도 무엇에 중심을 둡니까? 행했냐 못 행했냐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행했냐 안 행했냐, 이걸 중시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행하고 있느냐 안 행하고 있느냐, 이걸 중시함으로써 점점 단단한 말씀들에 능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장성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방법을 아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지금 이 예화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도 마땅히 장성한 자의 분량대로 행해야 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으실 때 연합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먹으심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신앙을 다시 세우자는 거예요.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다시 세우자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예로요, 이 구원에 대한 시각도 이게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세의 가르침이나 따르면서 그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생각을 할 때도 정말 단순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너는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요거만 가지고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유대인들이 나는 유대인 혈통이니까 구원 받았고 너는 이방인이니까 구원 못 받는 거고, 나는 율법 받는 민족이니까 구원 받지만 너는 율법 같은 게 상관도 없는 민족이니까 너희는 구원 못 받고,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랑 똑같이 나는 3, 4대 믿음의 집안 출신이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 받고, 너는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으니까 넌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르고,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난 복 받지만 너는 신앙생활 이제 시작했으니까 너는 복을
하나님께 복 못 받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 다음 때서부터 받을 거야.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구원과 복을 받지만 너는 믿지 않는 너희들은 그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에 이렇게 모든 초점이 구원과 복에만 이렇게 몰려있고 신앙생활의 그냥 목적도 오직 구원과 복이에요. 목적 자체가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거하고 살아서는 물질을 복 받는 거하고 이 두 가지만 딱 메어 있다 보니까 구원을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이후에는 사실 구원 못 받았거든요. 왜 구원 못 받았는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냥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이후서부터는 자기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물질의 복만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즐기면서 누리면서 그게 그냥 나에게 주어진 삶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본인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거예요. 왜요? 자기님이 구원 받았으니까. 그거 안 지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슨 아무리 어려운 얘기 하셨더라도 나랑은 상관없어. 난 이미 구원 받았다니까. 난 지키도 안 지켜도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 드는 게 이게 당연하게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안 지켜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 할 수가 없어요. 장성한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걸 안 지킬 생각을 하고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런 생각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지켜도 난 상관없다.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구원 완전히 못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지켜내지 못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틀림없이 이런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할 거고 나와 연합해서 믿음으로 지켜가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멋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 장성한 사람들은 그렇게 멋대로 믿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일단 이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참된 구원을 어떻게 해야 받는지서부터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참된 구원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바르게 믿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냥 믿는다고 무조건 고백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정말 바르게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바르게 믿을 수 있냐.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말씀을 내가 지속적으로 먹어서 내가 영을 둘러싸고 있는 죄가 깨어져야만 완전히 부서져야만 그래야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믿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이후로는 당연히 내가 마음대로 살지 않고 연합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그분을 닮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예수님 닮은 모습이 안 나타나지 때문에 막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가. 이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닌 세상 왕국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 왕국과 멀어져 가면서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거죠. 세상 원리는 원수를 미워야 되잖아요. 오른뺨 맞으면 돌려줘야죠. 근데 그런 원리로 세상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 또 돌려대는 거예요. 빌려달라는 사람 어떻게든 피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자꾸. 이런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렇게 장성한 사람들은 구원 자체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 진짜로 구원을 받고 진짜 영의 구원을 받고 진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결과적으로 천국은 저절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의 차이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비교가 되시죠? 이게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장성한 사람들은 연합의 교리를 통해서 단단한 음식들을 먹고 그래서 믿음으로써 진짜 구원받고 구원에 합당한 삶을 바르게 살아가지만 젖만 먹는 유치한 아기들은 바른 구원의 원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구원에만 목을 매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 조그만 꼬투리라도 있으면 난 구원 받았어. 난 구원 받았어. 구원 받은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면서 구원을 받지도 못했고 실제로 구원에 걸맞지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연합의 교리로 바르게 구원을 받고 구원 이후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신앙을 바르게 세우자는 거예요.
오늘 드린 말씀이 이게 정답이니까 그 신앙대로 세워가자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가지고 따져봤는데 왜 구약의 가르침을 기반으로 하는 악의와 같은 신앙을 다 무너뜨리고 연합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되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둘의 신앙 상태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악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내 신앙이나 네 신앙이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사실은 그 신앙의 경지에 오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의 신앙을 어떻게 보실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연합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단단한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바르게 소화할 수 있고 그렇게 소화함으로써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고민해야 되는 거죠. 깊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다면 악의와 같은 잘못된 신앙을 여러분 다 무너뜨리시고 연합의 관점으로 단단한 음식들을 먹고 스스로를 단련하는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연합하신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선악을 분별하며 가르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 14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이게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단단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고 단련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선악을 분별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면 특히 신약 성경 말씀을 지속적으로 먹고 소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연합의 원리에 근거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틀린 해석과 바른 해석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리고 바른 구원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른 구원관과 틀린 구원관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통과 이단이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악의와 같은 사람들은 이걸 분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이단이 그냥 좋은 건 줄 알고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바른 분별력을 키우시기 위해서 연습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러분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또 답은 쉽습니다. 과정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연습 문제요. 아무나 한 분은 지목하면 일어서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하면 너무 긴장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영원히 행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내 백성이 될 자는 앞으로 영원히 뭐 예수님 올 때까지가 아닙니다. 영원히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도 그런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까? 왜 틀리죠? 영원히 행하라고 그러셨는데 영원히 행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안 지켜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육이 영원하지 않아서 그것도 말 될 수도 있네. 다음 세대는 또 지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죠? 마음의 할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의 할례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연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와 영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 말씀하셔서 잘라버리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즉 남자의 포피를 잘라내는 것처럼 영에서 그 죄를 잘라내시니까 영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할례를 능가하는 초월하는 더 중요한 진짜 할례, 영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는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행하라는 것은 이제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영의 할례를 행한 사람들은 계속 영의 할례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할례는 영원히 해 나가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 질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그 디모데라는 사람을 바울이 가서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그 디모데가 보니까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할례를 안 받았어요. 근데 바울이 그 디모데가 할례를 안 행한 걸 보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러 이제 데리고 다니기 전에 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거든요. 그거 왜 행합니까? 육체 할례 행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바로 15장 그 앞에서 육체 할례는 행할 필요 없다라고 사도들이 결정을 내렸는데 바울이 그걸 듣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디모데는 떡하니 할례를 행한단 말이죠. 그거 왜 행합니까? 행할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그 답이 안 되잖아요. 금방 앞장에서는 그 할례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바로 그냥 디모데를 행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거 고민해보라고 이 말씀 주신 거거든요. 그거 왜 그런 거죠? 자, 답. 아무나 지목합니다. 여기 제비 뽑아가지고. 어떤 사람이요? 믿음이 약한 사람. 또 유대인들.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음 전하러 다녀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들을 때, 야, 너 할례 안 행했어? 야, 할례도 행하지 않은 애가 나한테 기쁜 소리, 나 안 들어. 이럴까봐 할례 행하게 한 거예요. 그 디모데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할례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랑 상반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의 차원에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아니고, 영의 할례를 받으면은, 그건 더 확실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육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구원의 차원에서는 육체 할례 받을 필요가 없지만, 복음 전파 차원에서는 얘네들이 안 들으면 안 되니까, 듣게 하려는 목적으로 수단 때문에 육체 할례를 받게 하는 거는 상관없다. 이런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육체 할례는 그냥 도구로서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한다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묵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음식이요, 돼지고기요, 그리고 비늘 없는 어류 중인 오징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오징어. 그리고 또 우리가 달팽이도 맛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 시대도 먹으면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죠. 먹어도 됩니다. 그러면 왜 먹어도 됩니까? 그거 구약시대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잖아요. 왜 그런 거죠? 구약시대 아니니까. 단순하게. 여러분 그 규례들을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규례들을 만드신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그 규례를 만드신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구약시대 백성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거룩하게 만들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자기 스스로가 거룩한 민족이다라는 걸 일깨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만들어 두시고 정한 음식만 먹는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야라는 것을 자각하게 하시기 위해서 실제 영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거룩한 민족,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민족으로 살아야 되라는 걸 인식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나눠두셨단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진짜로 거룩해지는 거죠. 안에 영 상태가 진짜로 거룩해지죠. 그러니까 설사 부정한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먹는다 해서 육신이 먹는다 해가지고 내 거룩한 영 상태가 더럽게 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없죠. 그러니까 영이 진짜 거룩해지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거룩해지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은 더 이상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게 환상 보여주시면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은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분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폐쇄를 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이제는 상관이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되었던 음식을 먹는 것이 더 이상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거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달팽이 같은 거 먹으면 안 돼, 프랑스 가서 그런 요리 같은 거 시켜 먹으면 안 돼. 이런 거 가르치는 목사는 완전히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라는 걸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예요.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겁니까? 주시는 걸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받아야 되는 겁니까? 어떤 거죠? 주셔야 받습니까?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닙니다, 여러분. 둘 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응?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어야만 이걸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육신과 혼과 영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영에 있는 죄를 분리해 내셔야 그래야 그 믿음 없음, 불신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믿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받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말씀을 읽을 때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받을 때도 그 과정이 그 나의 더러움을 모든 더러움을 말씀이 드러내실 때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죄를 철저하게 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음을 믿어지게 되면 영과 죄가 이제 분리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연합의 관점에서 이렇게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러면 막 본인 자체도 막 헷갈리고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다른 사람도 복음 전달 받는 사람도 막 그냥 헷갈리는 거죠. 같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별이 되면 12절 말씀처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가르치는 자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한 게 따져보니까 많게 하신 분은 16년 같이 신앙생활 했고요. 제일 적게 하신 분도 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됐는데 그래서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연합의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되셔야 돼요. 연합의 복음을 내가 이제 가르칠 만한 그런
위치가 됐어. 여기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실 때 유의할 점이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먹을 때 연합의 관점에서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거랑 똑같이 가르치실 때도 연합의 관점에서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연합을 가르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가르쳐야 되지만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르쳐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먹고 소화한 그 말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들만, 내가 소화한 말씀들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은 상태로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내 자식을 가르치고 친구를 가르치고 부모를 가르치고 이웃을 가르치고 내가 성경도 안 읽었는데 아니면 성경을 읽더라도 그 말씀이 소화가 안 된 걸 가지고 내가 막 그냥 아는 지식만 가지고 막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걸 배운 사람은 잘못된 것을 배우게 되거나 신앙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갖게 돼가지고 엉뚱한 길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12절 말씀처럼 벌써 가르치는 자가 됐어야 됐는데 내가 지금 늦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단단한 말씀들을 먹고 소화시키는 일을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방금 우리가 연습 문제 푸신 것처럼 모든 일에 대해서 성과 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그 상태가 될 때까지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그리고 그렇게 돼서 적은 분량이라도 말씀이 내 것이 되면 그것을 예수님과 함께 가르치고 전파해 나가는 훌륭한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자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말씀 나눴었는데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잘못된 신앙을 무너뜨리자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장이 더딘 이유는 누구의 가르침이요? 모세의 가르침과 또 어떤 것만 어떤 규례? 율법의 규례, 율법만 중시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장이 더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이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파 기독교인들? 바리새파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전히 율법만 중시하고 모세 가르침만 중시하는 그런 사람들. 믿음이 안 생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인들의 신앙이 더딘 이유는 모세와 구약의 가르침만 중시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에 맨날 신앙이 그냥 제자리, 그냥 계속 그냥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찔리고 쪼개져야만 어떤 말씀입니까? 일단 구약 성경이 아닌 신약의 말씀으로 찔리고 쪼개져야만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신약의 그 단단한 말씀들이요.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이요. 구약 성경의 말씀들은 당연히 구약 성경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거보다 더 단단한 말씀들, 그 말씀들을 먹고 소화시키는 이러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연약한 갓난아기가 아닌 장성한 자, 성숙한 자,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연합의 말씀으로 신앙을 다시 세우자고 그랬죠. 단단한 신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먹을 때는 이 교리라는 소요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어떤 교리요? 연합의 교리, 그 교리로만 우리가 이 단단한 말씀들을 녹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마태복음 5장의 말씀들이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가령 이 말씀들,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의 말씀들을 뭐라고 그러죠? 네 글자로?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은 억지로 소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연합의 교리로 이해해야만 소화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또한 젖을 먹는 그 신앙인은 구원 자체를 뭘로 여긴다고 그랬죠? 구원 자체를 그냥 목적으로 신앙생활의 목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목적으로 여기는데 안타깝지만 구원에 얻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 이후의 삶도 엉망으로 생활을 하지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들은 연합하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여겨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는 삶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목적으로 여김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영의 구원 받고 혼의 구원 이루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그냥 천국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내가 덤벼 들어가지고 갈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헬라어의 중간태라고 그랬었죠. 가지는 거예요. 가지는 거. 외부의 강력한 힘에 의해 저절로 내가 떠밀려 가지는 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겁니다. 천국은 가지는 거지 내가 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택한 자만 부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가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관점으로 단단한 말씀들을 먹음으로써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된다. 어떤 관점으로요? 연합의 관점으로 단단한 말씀들을 먹음으로써 신앙을 다시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선악을 분별하며 가르치자고 그랬는데요. 단단한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 사람만이
무엇을 분별할 수 있다고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영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육체의 할례를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고요. 이게 두 번째 문제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은 더 이상 어떤 음식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요. 정한 음식 말고 그 부정한 음식을 더 이상 우리가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제사 음식을 그렇게 가릴 필요도 없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먹지 말라고 그러는 목사님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거 먹는다고 귀신 들리거나 뭐 부정 타거나 뭐 이런 거, 부정 탄다는 말 자체가 이게 불신자적인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또 이제 하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거나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무엇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받거나 열심히 기도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분별력을 갖추면 복음을 가르치되 자신이 어떠한 말씀들을, 자신이 그것을 먹고 어떻게 한 말씀들, 소화한 말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는 것을 가르치면 엉뚱한 것을 배울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우리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신약의 말씀들로 이 잘못된 신앙들 여러분 다 무너뜨리시고요. 또 그 연합의 말씀으로 신앙을 바르게 다시 다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